김서선 목사입니다.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탐구한 지식의 열쇠로 창세기를 열면 가장 좋은 교수법은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 어떤 광경을 보게 됐죠.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으므나이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핵심이 어디에 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해답은 뭔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바로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이건 아벨 얘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들의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했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아벨의 벌거벗은 몸을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첫 새끼의 그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아벨을 받아주신, 그러한 우리들을 받아주신 거죠. 이 여자의 후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2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만 이 말씀이 창세기의 줄기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의 본질이다. 오늘은 그러면은 지식의 열쇠로요, 출애굽기를 열면 어떤 광경을 보게 되죠.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 2장에 나오죠. 그것이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좋은 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이 뭔가요? 하나부터 9가지 재앙, 그 재앙으로 출애굽하는 게 가능해졌나요? 모세가 바로의 그 술사들 그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말이죠. 이런 기사 이적으로 출애굽하는 게 가능해졌나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 그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가능해졌는가요? 여기에서요,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바로를 치시는데 이 본치가 약해서 9번을 쳐도 비틀비틀대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치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한 번으로, 소돔 고모라서도 한 번으로. 사도 바울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경은,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규절이 출애굽기 10장 첫 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10장을 1절을 찾아보세요.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만일 생각해봐요. 한 5번째 재앙 때 바로가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한 8번째 재앙 때 바로가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뭘 못 보여주죠? 어떤 표징을 못 보여주죠? 대답해 보세요. 유월절 양, 이걸 못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부터 9까지, 그래서 초점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표징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근데 여기서요, 유월절 어린 양이 살아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계시록 5장에 보세요. 어린 양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지평으로 보면 일찍 언제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그때 벌써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그때 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고도 감사하고도 감동적인 말씀은 나도 하나님이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날 때 막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데도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타지 않았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자굴 불가마 속에 집어 던졌는데 타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 네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려가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 문민방에 뿌려짐으로 가능해진 거죠. 이게 그림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가 너에게 보인 이 표징,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를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대대로 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이 언젠가요?
우리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날이 1500년 동안이나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림자가 실체로 이렇게 성취화된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하고 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십시다.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리십시다. 이제 5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처럼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근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신 근거,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다음에요,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첫째 문제. 그럼 두 번째 문제요.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우박 재앙이 내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재앙 때도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더라. 그러면 될 거 아닌가요? 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 그러셨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신학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죠? 바로의 노예예요. 우리들의 전의 신분이 뭐죠? 죄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인 거예요. 바로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이제 사함이 없나느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점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론을 말씀하죠. 쫙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쫙 죄론을 말씀하다 마지막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우리는 의로운 자란 말이냐? 여러분, 애국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죄값에 팔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거는
그 바로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성약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지는 거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여리고 심판하실 때도요, 라합은 이 붉은 댕기를 창문에다 다 매달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도피성을 아시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도피성을 나가면은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아침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아침까지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피가 뿌려진 언약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언약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너무 설교자들이 너무 절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언약 피 뿌린 그 안에만이 안전해요. 밖에는 보장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우주인들이 달나라를 가요? 맨몸으로 가나요? 캡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음으로만이 안전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강림을 하셨죠. 뭘 주셨죠? 돌비를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입니다. 율법만 십계명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 성막을 주시지 않으면 본제단도 없잖아요. 물두멍 씻는 물두멍도 없잖아요. 속죄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있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어디예요? 성막을 찾아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율법이 문제면 성막은 해답이다. 그리고 이 성막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게 성막의 이제 실체가 되신 거죠. 출애굽기는 39장에 가서요,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드는 걸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39장에. 그래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명하신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하겠나요? 축복의 반대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걸 다 해서 조립을 해요. 성막을 세우는 거죠.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40장에 또 8번이나 등장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 제자들은 다락방 바깥에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나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도 40장이나 되는 분량이 많지만 이게 출애굽기의 줄기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하시려는 본질인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지식의 열쇠로 레위기를 열고 들어가면 어떤 장면을 만나겠나요? 5대 제사를 만나죠. 제물을 잡아서 그 불로 태우는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5대 제사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뭘 보게 되나요? 네 복음서를 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한 가지 제사 방법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5대 제사로 이 복음을 한 복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4개나 복음서를 4개나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더 참 두려운 말씀을 대합니다.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예요.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그러다 직사를 했어요. 도둑질 하다가 직사한 게 아니에요. 분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직사를 했어요. 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드리다가. 그럼 명한 불이 무슨 불입니까? 본제단의 불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 그건 우리에게 있어요. 드리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또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속량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여기 말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누가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주님이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피뿌림을 얻은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찬송할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